말씀과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시편 118편 1절에서 17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라. 이제 이스라엘 자라나게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이제 아론의 후손을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내가 공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그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시사 나를 묻는 자를 중에 주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호하시는 것을 내가 보이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보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부르리로다.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부르리로다. 그들이 물들쳐서 나를 에워쌌으나 다시는 물에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부르리로다. 나는 나를 일치러 너무 두려워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식이 노래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왼손이 공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15장 3절 찬송으로 헌신의 찬송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교동문 44번입니다. 교독합니다. 온 땅이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이름은 영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颂颂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그의 영원하다. 아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지만 오늘 우리의 삶은 때때로 주님의 말씀 가운데 가지 못하고 내 뜻대로 내 진단 내 주장 내 고집대로 살려갈 때가 참으로 많은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하고 주께서 원하신 아름다움으로 저희가 인도되어 주님 앞에 정결함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할 때 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가시는 제 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도와주시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도와주시는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인 하나님의 사랑을 백성들에게 예배하시고 그대로 살아오는 나오기 힘든 것을 감사하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주님 바라보는 것을 하나님 사랑을 백성들이 마음속에 기도하는 그의 제목을 남기는 놀라면서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만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때로내 마음대로 내 주장되는 수직대로 달려가고 하시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속에서 하나님의 그만한 돌아보는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우리의 성결한 것 성결함을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또한 주변을 쌓고 놀라운 예배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백성들이 만나서 사랑이 듣고 감사하기 만든다 주여 우리의 몸으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아름답고 멋진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임이 그저 모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그 하나님의 기쁨이 오늘 저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대하사오니 그의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성령으로 너희에게 나시고 본대로 내가 그에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감사합니다.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였습니다. 성령은 인사하며 거룩한 영교와 성도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우리가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3장 전송합니다. 23장 전송한 후에 우리 이동학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23장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생활 가운데 저희들 인도하시고 건의를 주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하고, 이런 가운데 또 오늘 또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사오니 사랑하시는 주님이여, 저희들 예배할 때 죄를 받으시옵시고 회망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온 신령들에게 예배할 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원함을 얻는 귀한 시간 삼아 주시옵시기를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희들이 세상 살면서 주여 실제로 살지 아니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대로 살면서 아버지 마음을 쓰라는 상황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이전까지 주앞에 왔사오니 우리 모든 잘못된 것 죄가를 다 용서해 주시옵시고, 주의 피로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정결한 손을 잡고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시기를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사랑하시는 주님의 시간도 저희들 우리 믿음을 들여서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게 하시고, 또한 마음 내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앙호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의 생각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을 내서 우리 육체를 다해서 우리의 가진 것 다해서 온전히 드려지는 데가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기를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모든 것 드려질 때 우리 예배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를 희망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하옵나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이시여, 또한 몸이 건강치 못하여서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이 어려움만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온전히 간결함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간결함을 회복시킬 가운데서 이전을 나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하옵나니 은혜를 받아가야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을 또한 아래고 한가는 모든 기도소리가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저희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응답하고 또한 시간상으로 삼아 주시옵시기를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사랑하시는 주님의 믿음이 없어서 믿음을 간과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저희들의 기도를 아버지를 응답해 주시고 믿음의 힘을 도와야 주시옵시고, 하늘의 수강 가운데 살아가는 신앙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기를 기도하고 원하옵나니 은혜를 받아가야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이시여, 시간 전국적으로 주 앞에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활용하시는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해 주옵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좋은 일 영광도 이런 백성들 하시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나아가서 구백살 이루는 이 백성들대로 삼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도 우리 목사님 하나님 세워주셨습니다. 간번케 하시고 승리 두뇌게 주시고 말씀에 불러주는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해서 모든 신년들 은혜 충만히 맞는 시간들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께 영광 있는 시간들로 참아 주시옵소서. 은혜를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 읽도록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아비엘리아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 줄을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춘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너희를 만날 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또 사람들 중에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니 마땅하리라 하던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의 하신 가마를 들어가 하루쯤 가서 한 모래의 가마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길을 가며 이르되 여호와여 경고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백성들아 다치리라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굶주렸는데 뱃속에 좋은 떡과 한명들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음식물에 은혜를 불지하여 40주 40날을 가서 하나님의 회상 후에게 이르더라. 아멘. 3절 말씀하시면서
이현수 권사님 같은 11조 드렸고 이동철 장로님 같은 강남수 권사님 같은 11조 드렸습니다. 정선아 집사님 11조 드렸고요. 김상렬 성도는 11조 드렸습니다. 목사회장에서 감사한금, 주보료 권사님 감사한금, 이동학 전원 임원수 권사님 같은 감사한금, 이동철 장로님 강남수 권사님 같은 감사한금, 고봉리 권사님 감사한금, 박진자 집사님 감사한금, 백인기 집사님, 김보순 집사님 같은 감사한금, 변희라 성도님 감사한금, 우리 이보라 정한길 성도님 감사한금 드렸고요. 강옥자 집사님 신방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우리 박진자 집사님 선경금, 우리 김상달 성도님 성경금 드렸고요. 우리 박도순 집사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주일원금, 주전금을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오늘도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예배하고자 하고 예배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가운데에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고도 복된 정성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것 받으시고 모든 것 통하여 하나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였다는 것을 참으로 큰 감사의 제목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복임 하나님께 살아가신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감사 없는 것은 아버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히지 아니하고 굳게 하고 온전하게 세워져서 가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아버지 기억하시고 특별히 또 몸이 불편한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사 저들이 아버지 속히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사고 가운데에도 더 다친 데 없고 또 무상하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 기억하셔서 아버지 놀랄 마음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백성들 아버지와 함께해야 되지만 함께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의 형편과 처지가 변하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말씀이 저희 앞에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그리 무력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지는 삶의 많은 날들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감사의 조건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느끼지 못할 때가 또 많이 있으면 보게 되는데 왜 그럴까? 사람들은 늘 목말라 합니다. 많은 것을 누리며 많은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면서도 무엇인가 항상 부족하고 모자란다고 그것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고 외치며 살아가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해야 만족할 수 있을까요? 또 우리는 얼마나 자주 성공해야 좋게 할까요? 그럼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인간의 욕망은 가도 모자라죠. 그러나 오늘 우리의 성도의 삶은 내게 주어진 삶의 날 속에서 주님께서 나를 기억하신다면 우리는 그것 하나만 가지고도 만족할 수 있는 아름다운 영혼을 지닐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이나 역경의 날들을 바라보면서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느냐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비웃기도 하고 어떤 이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 너네 하나님 없어? 어디 있어?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비록 성도가 항상 승리하지 못하고 성도가 항상 아름다운 삶을 허락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궁극적인 승리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의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요. 성도 역시 때때로 고난의 날을 또 고난의 삶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도 역시도 때때로 실패하기도 하고 또 이로 인해서
실망과 좌절감이 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요, 세상 사람들과 성도가 다른 것은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스스로의 능력과 힘으로 이겨내야 되고 또 이를 이겨내지 못함으로 절망할 수밖에 없기도 하지만 성도는 하나님께 살아가서는 승리로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때때로 혹시라도 사방천지가 깜깜하고 오직 그 속에서 나만 홀로 있는 것과 같은 절망감에 사로잡힐 수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이끌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악한 왕 아합과 그 안에 이세벨을 통한 숱한 고난과 역경의 날을 보내야 했던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 승리하고 그들을 모두 죽여버렸습니다. 자, 그의 말씀을 본문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죽여버리고 나니까 그들을 비호하던 이세벨 왕비가 이제 그를 죽여버리겠다. 오늘 말씀 보니까 그러잖아요. 내일 이 시간까지 내가 너를 반드시 죽여버립니다. 자, 누가 그랬어요? 왕비가. 여러분, 왕비가 나를 향해서 내가 내일 이 시간까지 너를 죽여버리겠어. 그럼 어떻게 해요? 무섭겠죠. 무섭게만 합니까?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죠.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크게 얘기해봐요. 살아나려면 도망가야 돼요. 도망가요. 엘리야 선지자도 오늘 왕비 이세벨이 내가 너를 내일 이 시간까지 죽여버릴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꼴딱 일어나서 도망을 갑니다.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서 유대 땅으로 가가지고 부엘세바에 가가지고 한 광야에 가서 노덴나무에 아래에 딱 앉았어요. 여러분, 광야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더웠겠습니까? 그 땅은 항상 더워요. 더우니까 턱 가가지고 그 노덴나무, 노덴교회 있죠? 그 노덴이 그 노덴이에요. 나무 그늘에 딱 앉아가지고 생각해보니까 자기 신세가 어때요? 처량해요. 한숨이 나옵니다. 또 명색이 뭐예요? 명색이 선지자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능력을 펼쳤던 선지자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많이 했던 선지자입니까? 그런데 가만히 나무 그늘에 앉아서 생각해보니까 누구 때문에 도망해서? 그 여자 하나가 나 하나 죽인다는 것 때문에 도망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자존심도 상하고 한쪽으로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일을 감당했는데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하기도 하고. 이야, 그래 하나님께 어서합니다. 하나님, 나 그만 죽었으면 좋겠어. 요즘 우리 감옥자리들 마시는 말씀. 하나님, 나 이제 이만큼 됐으니까, 하나님 이 정도 됐으니까, 하나님 나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로 하여금 새로운 힘을 얻게 하시고 승리케 하셨는데, 오늘 새로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엘리야 선지자가 얻은 승리 속에서 우리 역시 승리의 발판을 마련하고 그 속에서 진정한 승리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오늘 우리는 성도에게도 고난의 날이 있을 수 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가운데에도요, 우리 때때로 닥치는 환난의 날, 실망의 날, 이러한 날들이 있는데 이러한 날들을 실망과 좌절로 보낼 것은 아니고 오히려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삼을 수 있어야 되겠다. 욥은 당대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를 인정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가 항상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그런 사실을 바라보면 그는 항상 감사하며 자신뿐만이 아니고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기를 가르치고 인도해요. 그런데 그런 그에게 고난의 날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의 의로움을 시기한 사탄의 계계가 그로 하여금 모든 것을 잃게 하고 오늘 욥이 역시도 어떻게 해요? 차라리 내 생명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의 고통을 그에게 안겨줍니다. 참으로 어렵게 힘든 날이 그에게 다가온 것이죠.
하지만 그런 고난의 순간을 결코 두려워하거나 슬퍼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날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서는 기회의 날을 삼았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래요. 오늘 우리는 때때로 우리 스스로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는 성도들이 고난의 날을 맞이하고 또 그 속에서 어렵고 힘든 날을 살아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도는 그런 고난의 날에 실망하거나 좌절로 삶을 포기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속에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고 그 속에서 새로워지는 기회를 찾을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오늘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를 통하여 악한 왕 아합에게서 백성을 구해낼 것과 아합에게 돌아가게 될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합니다. 하지만 그에게 주어진 이 사명으로 인해서 엘리야 선지자는 이 악한 여인 이세벨에게 고난을 당하고 그 결과 그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으로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이제 그에게는 더 이상 피할 곳도 없고 숨을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땅을 떠나 유다 땅 베엘세바에 내려왔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모습을 호소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베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활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에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덴 나무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까. 여러분 그래요. 오늘 엘리야는 자신에게 임하는 고난을 바라보면서 이제까지의 삶으로 족하오니 이제는 차라리 하나님의 곁으로 불러주시라 이렇게 간구합니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많은 일을 해왔습니까 엘리야 선지자. 그러니까 이제 그것으로 만족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곁으로 나를 불러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의 날 속에서 때때로 닥치는 고난과 환난의 날에 여기 엘리야와 같은 마음이 생길 수 있을 줄 몰라도 우리는 이런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때때로요 이 고난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목격합니다. 충분히 그 믿음 가지고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약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는데 이런 모습의 이유가 뭘까? 또 믿음의 문제겠죠.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 나에게 항상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항상 승리하고 항상 아름다울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은연중 닥치는 환난이 내 것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하는 것은 성도 역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똑같이 고난의 날을 맞을 수도 있고 환난의 날을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성도가 세상 사람들과 달라지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혹시라도 고난의 날이 다가온다면 그 고난의 날에 그 고난으로 쓰러지고 무너질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고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믿음은 거기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었는데 안 되네 이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한 차원 더 높아지는 믿음을 가지고 한 차원 더 높아지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설 수 있어야 된다. 또 하나 우리는 성도가 때때로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욥의 이야기를 잠시 더 하자면요. 욥은 고난의 날에 누구에게 버림을 받았습니까? 네? 아니요, 가족을 아니요. 아니요. 강씨한테 먼저 버림을 받았어요. 가족은 다 포함되는 거고 아내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예, 님이라는 님자, 남이라는 남자, 남이라는 남자에서 점 하나를 지으면 님이 되고, 님이라는 님자에 점 하나를 지으면 남이 된다는 게 부부입니다. 반응이 없네. 반응이 없어. 저는 부부라는 관계는 어쩌면 가장 가까운 관계라 할 수 있죠. 그런 어떤 시련과 고난이 와서 함께 나누고 또 함께 하자고 약속한 사이. 그런데 여보 그 아내에게 버림을 받잖아요. 아내는 뭐라고 그래요?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너도 죽으라. 그뿐 아닙니다.
그를 사랑하는 친구들이 그를 위로하러 왔습니다. 그런데요, 그 친구들을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욥을 위로하기는커녕 오히려 고난의 이유가 너한테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네 잘못을 고백하라고 윽박지르고 있어요. 욥은요, 더 이상 세상의 그의 편이 되어주지 못합니다. 도무지 사랑을 둘러보아도 자기 편이 없습니다. 사랑을 하는 그 자신을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은 오히려 자신을 공격합니다. 철저하게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오늘 엘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역시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따라서 고난과 역경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는 마치 모세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백성들을 고난에서 구하고 백성들에게 새로운 힘을 줄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따라서 백성들은 엘리야 선지자를 따르고 존경하며 그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다가서야 마땅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다른 선지자들 역시 엘리야와 함께 힘을 합하여 백성들을 위기에서 구해 주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가 엘리야 선지자를 등진 거죠. 오늘 엘리야 선지 역시 사방을 둘러보아도 자기 편이 되어줄 만한 사람을 하나도 발견하지 못한 거죠. 그 역시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사람이 가장 슬플 때는요, 바로 내가 믿고 의지하던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을 때입니다. 물론 사람이 살아가면서 슬픈 일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반을 당하는 존재들 역시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흔히 돈으로부터 배신을 당한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돈으로부터의 배신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내가 배신을 당하는 것 참 가장 슬픈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 사람이 우리를 슬프게 하고 사람이 우리를 절망하게 만든 건 아니겠습니까? 그 세상이 나를 버리므로 내가 슬프고 외롭고 그로 인하여 좌절과 절망 속에서 어찌할 줄 모르는 것이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성도들 우리들 역시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얼마든지 버림받을 수 있지만 오늘 우리 곁에는 누가 계신다?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할 수도 있고 내가 도무지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오늘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성도가 고난도 받을 수 있고 세상이 비록 나를 힘들게 하고 세상이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늘상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여 주신다. 우리가 방금 전에 88장 찬송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입술로 찬양한 이 찬송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어야 돼요. 한번 봅시다. 2절 한번 볼까요? 절로 1절 한번 볼까요? 1절 세 번째 줄부터 한번 해봅시다. 내 마음이 아플 때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여기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마음이 아플 때 큰 위로가 되시고 내가 외로울 때 우리 주님 나의 좋은 친구가 되신다고 했는데 오늘 우리의 고백이 주님 앞에 드려질 때에 우리의 고백이 입술로의 고백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 자체가 내 영혼이 내 마음이 이 고백과 함께 할 수 있어야 될 거라는 거죠. 내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외로울 때 세상에 나가서 세상 친구들을 찾아다니고 세상에서 내가 뭐 위로받을 것이 뭔가 돌아보고 이걸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 곁에 가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곁에 가면 돼요. 예수님에게서 내가 위로를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위로를 받습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나를 돌아보신 우리 주님.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내가 언제 어느 곳에서나 주님을 따름으로 결코 두려워하지 않으며 내가 언제 어느 곳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욥은 그 고난 속에서 언제나 함께 하시겠노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오늘 엘리야 선지자 역시 절망 속에 쌓인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과 구운 떡과 한 병분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내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여러분, 구운 떡 조금 있고 한 병 물이 있는데 그거 먹고 40주 40야를 얼마나 놀랍습니까? 갈 수 있겠어요? 떡 한 쪼가리 물 한 병 먹고 40일 가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달려갔더니 엘리야 선지자는 40주 40야를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호렙산에 이르러 호렙산을 통해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또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는 세상에 혼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 혼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기보다는 차라리 죽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셨고 그에게 힘을 주사 승리를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도움하심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상 기억하고 믿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때때로 고난의 날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 속에 실망할 수도 있고 온 세상이 나를 버리고 내가 사방에 적으로부터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절망감에 쌓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남당하고 우울한 날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언제 어느 곳에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 그리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은 나를 승리로 이끌어 주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코 해결하지 못할 것이 없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와 동행하는 것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고 힘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래 들어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몇몇 분이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어렵고 힘든 날들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왜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느냐,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여러분 승리의 길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하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기억하시고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항상 옳고 바르고 항상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언제 어느 곳에서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이 내게 원하시는 뜻에 순종한 것, 오늘 욥이 이룬 승리처럼 오늘 엘리야 선지가 이룬 것처럼 승리의 주인공으로서 얼마나 아름답고 멋지게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우리에게 닥치는 어떠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내게 이러한 일이 왜 가당키나 하냐고 원망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더 큰 믿음을 가지고 더 큰 소망을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그 상황 속에서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깊이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답고 멋진 길 달려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로 사랑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물론 세상에서 살아가는 마음으로 보면 아플 수밖에 없고 쓰라릴 수밖에 없고 실망할 수밖에 없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더 큰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 속에 순응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순응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가신 놀라운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의 복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93장. 성령 말씀의 역사가 오늘 시간 함께 모여 예배하면서 세상이 나를 버려도 오직 하나님 한 분 만나게 해 계신다고 한다면 그 어떤 것도 이겨내고 달려갈 수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과 함께 멋지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사랑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